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렛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데벨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직후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질서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시적인 만족이나 쾌락은 결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만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러한 안식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니시며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참된 안식이 되는 곳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 때로는 물된 동산으로 불리며 행복한 땅, 축복의 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묘사를 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고 복된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산 중앙에 위치한 생명나무는
피조물의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영생을 얻어야 하는 미완성의 존재였습니다. 이는 아담의 죄가 없었으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즉 아담에게도 성화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행위 언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아야 하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묘사합니다. 11절에서 비손강은 금이 풍부한 하울러 온 땅을 둘렀다고 묘사가 되고, 기온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고, 히데게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묘사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은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요한 강으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자유에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통해 순종한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담이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돕는 배필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함께 이루어갈 동등한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존재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지슴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그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 사이에 19절이 산입된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속 재료가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19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곧 본질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에 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연을 더욱더 잘 다스리도록 돕는 배필, 즉 동역자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동등한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상대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닌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연합하는 존재이자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잠들지 않는 상태에서 갈빗대를 여자를 만들었다면 아담이 여자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며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갈빗대로 만든 2등 인간이야 와 같이 말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러한 우월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에게 씨와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흐름을 따릅니다.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진정한 돋는 배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일부 사람들은 해당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에게 부모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며 여자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모두의 부모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담과 여자가 장차 태어날 자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즉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자녀들을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부모를 통해 태어났을지라도 엄연히 독립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참된 안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깊은 진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참된 안식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만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것이며 남녀의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정적인 타락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